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참 오랜만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또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7절에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가 하면 개선장군입니다. 개선장군. 이제 그돌라 오멜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쳐부수었다는 겁니다. 쳐부수고 지금 이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이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14장 1절과 2절에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지금 정착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조카 롯은 이제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이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소돔, 이제 소돔에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격변. 그래서 우리 동쪽 지역에 있는 부족 4개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한 패가 되고, 이제 또 서쪽에 있는 또 한 5개의 부족이 한 패를 이루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 있었던 그 소돔은 이제 서부 연합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제 동쪽에 있는 그 부족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제 결과가 이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동쪽에 있는 이 부족이 승리를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모든 재물 그리고 양식을 빼앗고, 그리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하여서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빼앗기고 그는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소식을 이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13절 중반에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인데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이분들과 소위 연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연맹.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이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이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그 318명의 이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가나안 지리적인 거를 저희들이 좀 이해가 힘드니까 조금 성경을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경상남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어딘가 하면 백두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남단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장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급습을 하죠. 지금 네 개의 그 부족 연합군은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고, 우리가 단까지 왔으면 누가 우리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아마 마음을 풀고 있었는데, 다윗 지금 아브라함과 318명의 이제 용사들이 밤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급습을 해서 그 연합군을 이제 제압을 하게 되고, 이제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이제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다메섹까지 가서 결국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재물, 부녀, 친척, 그러니까 이 네 개 부족에 빼앗아간 사람, 그리고 재산 다 되찾아오고, 그리고 5개 이 4개의 부족에 대해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전리품까지 다 거두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게선 장군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어쩌면 잊을 수 없었던 그런 귀한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게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2명의 왕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를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게선 장군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그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는 살렘, 이거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 그 살렘 왕의 왕인데 갑자기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 사건 끝나고 나서는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언제 등장하느냐, 시편에 가면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 또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라졌다가 이제 신약 시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또 거기에 또 이 지금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데, 신약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3가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분에 대해서 일종의 모델과 같은 분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예표가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소위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인물은 이 멜기세덱입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자세한 것은 히브리서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 열심히 또 살아오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순간도 많으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막 감사할 제목들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이었든 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었던 이 2가지 메시지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19절,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주제라는 것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아브라함에게 좀 적절한 것 같이 들립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개선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을 때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엄청난 그 부족의 연합군을 그냥 급습해서 다 박살냈으니까 그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복이 더 이상 필요 없죠. 나는 이제 돈도 갖게 됐고 권력도 갖게 됐고 힘도 갖게 됐고 명성도 갖게 됐고, 누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감히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은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너가 성공했고 아무리 네가 힘과 재산과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할지라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첫 번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 만세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참 그들에게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서쪽 연합군의 사람들은 얼마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건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높이고 칭송을 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를 볼 때도 지금 이 사실 조카 롯은 아브라함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을, 이 뺀질거리는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막 가서 또 밤에 급습을 해서, 전략적으로 얼마나 탁월합니까? 급습하고 용기와 담대함과 또 탁월한 그런 지략과 이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그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과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난당할 때 참 엄청나게,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성공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한 번씩 제가 생각을 해도 오늘은 설교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오늘 설교가 어땠냐? 계속 물어봐요. 무슨 소리가 나올 때까지 오늘 설교는 괜찮았던 것 같아,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뭐 그냥 알아서 한마디 해주면, 그러면 이제 장단을 맞춰. 내가 생각해도 잘했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면 사람들한테, 야, 정말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야, 역시 당신은 달라. 그리고 또 우리 속에서도, 그래, 나는 다르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 정말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칭찬, 그것을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붙이신 거다. 바로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오래 섬기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언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무너졌느냐? 성공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성공했을 때 마음이 교만하고, 성공했을 때 내가 했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이 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시는 그런 수많은 장면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많은 아픔들은 뭐냐? 교회 속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칭찬에 취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20절 마지막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11조와 관계된 첫 번째 언급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그냥 10분의 1을, 그가 얻었던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무슨 표시죠? 맞습니다, 나에게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삶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이 마음을 담아서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고 하면 이제 21절 두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 어쩌면 가장 감사한 사람이죠.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당연한 거죠. 지금 사람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그렇지만 그들이 가져서 네가 되찾아준 이 재물들, 물품들은 그래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22절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누가 했던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했던 말이잖아요. 멜기세덱이 19절에 아브라함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바로 멜기세덱이 그렇게 그를 축복하며 말씀을 주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제가 아마 목회자로서 그래도 제일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예치 모임이나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할 때 들어보면, 제가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요. 아니, 저 내가 했던 말인데 왜 저분이 나한테 로열티도 안 주시고 이렇게 저 말을 하시나. 여러분, 참 이 목회자로서 제일 기쁠 때가 바로 그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분들의 삶의 언어, 그분들의 삶이 될 때 참 목회자로서 참 이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서 이야기하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소돔왕 너가 제안한 대로 내가 물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봐, 저렇게 큰 부자야, 아브라함 부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 아브라함 왜 부자 된 줄 알아? 그때 소돔 왕이 좀 도와줬어. 저 사람 부자가 된 거는 배후에 소돔 왕이 있어. 소돔 왕.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때로 부자들도 있고 또 높은 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돌아서면 옆에 있는 분들이 쿡쿡 찌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 부자지만 저 사람 배후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은, 목사님, 누구 나인입니다. 정권 바뀌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저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내가 부자고 힘을 갖게 됐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배후는 소돔 왕이야, 이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바꾸면 뭐죠?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나 명성이나 성공이 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배후가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셔. 이 말을 아브라함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이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을, 제안을 그는 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삶의 진정한 배우는 바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신뢰하게 될 때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뿌리치게 됩니다. 위대한 거절이죠. 위대한 거절.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 그 달콤한 유혹을 이렇게 거절하면서 내 배우는,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또 더 좀 놀라운 말씀 24절을 보시면, 24절을 이게 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했는데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몫은 자기가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소돔 왕이 주는 것. 그렇지만 자기와 같이 갔던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와 동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져야 될, 그들이 정당하게 가져야 될 분깃은 다 제거하고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참 이 말씀에서 제가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던 것은,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때 내가 안 받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같이 했던 318명의 용사나 동맹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당연한 게 뭐죠? 이기면 전리품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 안 받겠어 그러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와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분이 교회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종업원들의 입에서 바로 저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나의 헌신이 정당하게 뭔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신방을 가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기 맡고 있는 이 공장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그 앞에 있는 분들이 회사 돈을 갖고 결국은 교회 헌금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종업원들은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이빨 갑니다. 이빨. 물론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내 목, 내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몫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 헌신이 정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그 몫에 대해서 상실하고 박탈하는 거라면, 나의 헌신이 누군가 정당하게 돌려줘야 될 몫에 대해서 상실과 박탈을 가져오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했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가진 자녀들 중에 생각보다 박탈감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조금 더 자기의 몫은 헌신하시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걸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해야 될 그 몫은 우리들한테 남겨줬으면 좀 좋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막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적용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정당하게 취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함께했던 318명, 그와 동맹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 몫을 아브라함은 보장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정말 나의 헌신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은 항상 거기에 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15장 1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 갑자기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죠?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가 되시고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3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죠? 앞에서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건 뭡니까? 나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해주신 게 뭡니까? 그러면서도 나한테 뭐라고,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항변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후유증을 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헌신의 위대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후유증이 찾아온 거죠. 후유증. 동네의 주변에서 소리가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너 아브라함에게 패배했던 그 4개 부족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보복을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 소돔 왕의 그 달콤한 잔 다 뿌리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더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직 자식도 하나 없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 주시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 속에 계시는 분들은 제 삶이 그랬어요. 저는 정말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누구보다도 저는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든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모든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도 다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했던 나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저는 많이 갖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헌신 다음에 그에게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드렸는데 내 삶은 이게 뭐야?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나 하나님께 위해서 모든 것 드렸는데 나 보십시오,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고 앞으로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야기하세요. 나 하나님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갯돈 다 깨면서 다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이런 항변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거죠. 이런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든 생애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상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삐쳐서 하나님 해준 게 뭡니까? 난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이럴 때 4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부정을 하십니다. 4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다. 야, 내가 자식 줄게.
그러면서 이제 5절처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씩씩거리고 삐쳐 있을 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또 대판 싸우고 막 씩씩거리고 이러면 이제 남편들 할 말 없어. 야, 나가자. 좁은 집구석에 있지 말고 야,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태워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에 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별은 너의 별이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막 해. 딱 그 분위기죠. 이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야, 나가자. 아브라함 보고 야, 하늘을 봐라, 하늘. 그리고 별 한번 세려봐. 이러니까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순진하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셀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이러니까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하나님을 믿게 돼. 이게 이제 15장 6절 말씀입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게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후유증에 시달려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게 아닌가, 이런 회의에 사로잡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 6절은 여러분 바로 우리 지금 신약 성경,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가장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께 어떻게 의로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졌지만, 그러나 정말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 절대 못 놓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 것은 너의 능력, 너의 힘이 아니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찬송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기억했던 것처럼 감사할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다 드렸는데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후유증, 감사와 헌신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어둠의 빛이 창조되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텅 비었던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이 때로는 너무 짐스럽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